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년을 맞이해서 첫 설교를 무슨 설교로 할까?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식구도 아닌데, 식구라는 건 뭐예요? 같은 음식을 같은 지붕 아래서 먹는 사람들이 식구죠. 먹는 사람들, 먹는 입을 같이 가진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같은 지붕 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들을 한 가족 공동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교회력으로 볼 때 지난 1월 6일 토요일이 주현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절보다도 주현절이 더 귀한 교회절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동방교회에서는 1월 6일을 성탄절로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1월 6일 동방교회의 성탄절인 그때까지 이 성탄의 불을 밝히고 있다가 데코레이션 된 거 다 그때 철거하죠. 왜? 서방교회, 동방교회의 성탄절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현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항상 해가 바뀌고 나면 제일 먼저 주현절이 따라옵니다. 우리 성탄절이 주일이 아니듯이 주현절도 1월 6일로 박혀 있어요. 성탄절은 12월 5일이고요. 어느 요일이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현절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맞는 주일이 바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동방박사의 보물도, 보석도 받았어요. 목자들의 영접도 받았어요.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물론 난지 8일 할례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할례가, 율법적인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나타나지만,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예수 수세주일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한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설교 드릴 때 기독교의 가장 신비한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성례전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성례전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례, 성만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성례는 두 가지인데,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7가지를 그들이 성례로 인정하고 있어요. 가톨릭의 성례를 보면 제일 먼저 영세례입니다. 영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례받는 것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가 성찬례, 성찬 받는 것, 우리랑 이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머지는 전부 인정을 하지 않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것들까지 인정해요. 그 다음에가 견신례. 견신례라고 하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은 우리 교단에서는 없어졌습니다. 학습받는 게 견신례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해성사가 있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신약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이것도 이단적인 요소시 사실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자기들이 직접 나가지 못하죠. 누구에게 고해성사를 합니까? 사제에게 그들은 고해성사를 하고 사제로부터 용서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종유성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람이 죽는 것도 성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보면은요, 죽고 나면은요, 그 성당까지 관이 들어가가지고 관 위에다가 성수라고 하는 물을 뿌리는 그 행사들이
그것도 성례라고 하고, 또 임직받는 것, 신부들이 임직받는 것, 이것을 서품성사라고 하죠. 그래, 신품으로 받고 사제가 되는, 우리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까지도 그들은 성례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뭐예요? 혼배성사. 그들은 결혼까지도 성례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나가 볼 때 결혼, 사람이 죽는 것, 이것까지도 우리가 전부 성례로 넣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허례허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다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보면요,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늘 의문투성이에요. 의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렇다면 세례를 받는 것이 정식인가? 침례 받는 것이 정식인가?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는 물을 뿌리는 것이고, 그리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세례라고 나와 있지만 침례교회에서는요, 성경 읽기도 참 힘들어요. 왜? 세례라고 나오는 단어마다 그들은 침례라고 읽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밑에 각 주에 보면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침례라고 하는 단어도 있지만은 이런 혼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면, 한 가지 세례라면 모르지만은 물세례는 무엇이고, 물세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무엇이고 불세례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문이 생겨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자기보다 낮은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고 신약의 첫 번째 인물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꼭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 가운데 가장 우리가 의혹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와 세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례 받으러 왔더니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나이까? 세례 요한이 너무 당황해서 그랬더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린다. 어떻게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임했다. 어떻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는가? 비둘기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짧은 성경 이 말씀을 놓고 또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세례의식을 보아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들이 참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은 참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예배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미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함께 미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서 자살을 했지만은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런 못된 제자라고 하는 이름 부르기도 그렇죠. 마귀 사탄 역할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선되었진 맏바디아와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나갈 때에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대륙을 넘고 나라를 넘고 세대를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기독교가 지금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미쳤다고 하는 것과 미친다고 하는 의미, 미쳤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먼저 미쳤다고 하는 것은 크레이지, 미쳤다는 거예요. 정신 이상될 만큼 미쳤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서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르게 된다. 그것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 앞에 미쳐 있는가. 저는 금년 1년 동안 대본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정말로 먼저 우리가 작년에 성경 통독을 마쳤다면 금년에는 말씀 깊이로 미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받는 통로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성경 가운데 볼 때 은혜 받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상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일반적으로 은혜의 통로로 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된 말씀이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 종교개혁자들은 좀 상당히 조심스럽지만은 선포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이 여러분들이 기록된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저도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글씨만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그 깊이 들어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의미를 파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글씨를 읽지 말고 문맥을 읽어라.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간 사이를 읽어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 가족의 감정, 그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써있지 않은 희로애락의 감정까지도 여러분들이 느껴야만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타나고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내 마을 속으로 내 심령 속으로 아니면 내 동네로 함께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통로는 무엇이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은혜의 일반적인 통로를 보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그러므로 눈물과 무릎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만 하지만 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는 항상 예배를 앞세워야 됩니다. 예배를 앞세우면서 우리 예배 수서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참회하는 참회 기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미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한 분들은 거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사야 1장 15절 968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요 한 구절만 그냥 먼저 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나에게 간구하면서 달라고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들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손을 펴도 내가 바라보지 않겠다. 내 눈을 내가 가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기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기도 뭐하러 해요? 왜요?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12절입니다. 12절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사 드리면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교회 마당 뜰만 밟는 것 뿐이지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월삭, 안식일, 대회 다 소용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소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는 오지 않고 제사 드리러는 오지 않고 형식적으로 마당만 밟으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데도 와가지고 달라고 손만 펴고 있으니 내가 눈을 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마당 뜰만 받고 있는 너희에게서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요,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은 많이 가져다가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피를 많이 바치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나에게 와서 제사하고 예배해도 너희 손에 묻은 그 피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통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오늘 심야 기도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난 첫 주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말로 참회한 모습으로 내 손에 묻은 피를 다 씻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할 때 이것은 역설적 반어법이라고 했습니다. 역설적 반어법. 누가 내 어머니냐? 무슨 뜻이에요? 내 어머니가 아니란 얘기죠. 누가 내 어머니냐 할 때 자기 어머니를 몰라서 묻는 것이 Who is my mother? 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어법으로서 내 어머니가 아니란 뜻이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동생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하면서도요, 어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내 어머니냐 하는 것하고요, 내 어머니가 누구냐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어투가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누구냐, 이것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어머니가 누구냐 찾아봐라 하는 말이고,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영어로 쓰이면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의 말투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똑같은 글씨로 쓰여 있지만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래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지 말고요,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문맥으로 보아야 됩니다. 문맥으로 보아야 된다. 그래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로 보지 말고 문맥이라고 하는 것으로 센텐스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다 하는 것은 바로 예배가 포함되어진, 그러므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가 포함되어진, 그리고 간구할 때에 여러분 오늘 말씀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왜요? 바른 기도가 아니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신년을 맞아 하나님 신년을 맞이하는데 한번 대박 좀 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둑질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번 한 건만 하면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어도 그 도둑이 걸리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한 가족이 되는 것도요, 반드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은 은혜의 통로 세 번째는 바로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만찬 받으면서. 그래, 어떤 분들을 보면요, 성만찬 시간에 보면은 다 눈물 흘리는 분이 있어요. 늘 울어도 주님 앞에 성만찬 받을 때만 되면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살을 내가 받고 고난의 잔을 내가 받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언약의 징표로 바라보면서 깊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함께 느끼는 이 안에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에는 5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고 하는 것은 세례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것이 더 가깝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세례라고 하는 베프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밥티조에서 왔어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잠긴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잠기는 것은 무슨 의식이냐? 장례의식입니다. 장례의식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욕망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물에 잠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례받은 공동체로서 예수의 가족 공동체가 됐고 우리가 한 가족 공동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족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나만 하다가 보니까 나만지 않고 납병 걸리잖아요. 납병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병이에요. 문둥병이에요. 한센병이에요. 여러분, 나 주장하다가 한센병 걸리고 싶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공동체는 뭐냐? 내가 장례되어졌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들 한번 죽은 적 있습니까? 그런 예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초대교회에 깡패가 목사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깡패가 목사 됐어요. 무슨 목사요? 김익두 목사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장날이면 시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요. 시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요, 김익두 무서워서 장애를 못 나왔어요. 촌사람들이요. 그러던 그 김익두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 되기 전에 나중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때 예수 믿고 나서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김익두 목사가요, 전부 부고장을 돌렸어요. 자기 동네에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장에 나가도 걱정이 없겠구나. 김익두 죽었다고요. 사실은 김익두가 죽어가지고 부고장 돌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데도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건 뭐냐? 나 이제 예수 믿고 나 죽었다. 예수 믿고 나 죽었다. 저도 지금 그런 발상을 하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제가 우리 교회 은퇴하기 전에 먼저 제 부조금을 좀 미리 받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그 부조금 제 자식들이 쓸 거 아니에요. 저는 제 부조금을 제가 쓰고 죽으려고 그래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김익두는요, 살아있으면서 부고장을 다 돌렸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나 죽기 전에 부의금 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못 익혀야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는 말입니다만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살아있다면요 예수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고집이 아니라 내 고집, 그런 고집을 뭐라고 그래요? 옹고집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도 한번 그래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하였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성자가 됐잖아요. 어거스틴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요. 옛날에 자기를 따르던 그리고 자기가 다니던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다 따라붙어 온 거예요. 어거스틴을. 그거 보면 어거스틴이 잘생기긴 잘생겼나 봐요. 그때 어거스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만난 어거스틴은 죽고 나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I am not what I was. I am not what I used to be.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과거에 방탕했던 내가 아니다. 나는 죽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례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들로서 이미 세례는 받았지만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죽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고방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는 씻는 것이에요. 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정결의식이에요. 이것을 구약시대의 율법에서는 결례의식이라고 그랬어요. 결례의식.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이 만약 성소를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번제단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나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도 보면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 발을 씻는. 왜요? 그들은 사막에 살았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이 가장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주는. 그래 이 정결의식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겼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양보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발을 씻기지 않는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다. 왜?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느냐? 우리가 성찬식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장 밑바닥에서 발을 씻겨야 될 것이요 목사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이에요. 그래서 성찬 떡도 먼저 먹잖아요. 먼저 먹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순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씻는다 하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세탁 정도가 아닙니다. 세탁 정도가 아니라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New human being,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씻는다는 의미가 있고 또 세례에는요 뿌리는 것이 있어요. 뿌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 피뿌림 예식입니다. 피뿌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수가 되는 거죠. 거룩한 물로 뿌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도 양의 머리에 먼저 손을 얹고 내 죄를 양에게 전부 전가시킨 다음에 그 양을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피뿌림의 예식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 네 번째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잠겼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식이냐? 부활 예식입니다. 부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잠겼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파라독스가 무엇이냐?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이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 생즉사, 사즉생.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했는데 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 모습이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다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6장 4절.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새 생명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4절에는요 셋째 줄에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므로 장사되었다가 물속에 잠기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고,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빨아먹는 가지로서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받은 그 물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2부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2부였어요. 그래서 1부 예배는 말씀 예전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설교만 듣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2부는 뭐냐? 성례전 예배예요. 우리는 다 같이 있으면서 말씀 듣고 성례전에 참가하면서, 성례전에 참가할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빵을 돌릴 때에 여러분 세례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빵을 받을 수가 없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그 말씀하죠. 그리고 나중에 잔을 받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빵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잔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꼭 여러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1부 예배를 마치고 나면 2부 예배는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들만 모여서 드리는 성례전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로 오기 전에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들려오는 이야기로는요, 여러분 이제 일부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요, 사제가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디스미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해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디스미설, 미사. 그래서 미사라고 하는 단어가 디스미스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이제 다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례전으로 미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는 미사라고 하지 않고 메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런 전설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2부 예배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2부 예배에 들어올 입장이 허가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2부 예배에 온 사람들이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교회를 예배 드릴 때요,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누지 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언제는 한번 그런 예배 드려봅시다. 그러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 빨리 세례받으려고 더 애쓰겠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의 본래 의미는 뭐냐? 좀 극단적인 말로 하면요, 순교하겠다고 하는 각오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순교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례의 의미 가운데 머리에 물을 붓거나 잠그는 것, 이제 머리에 물을 붓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잠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세례냐 침례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때로 세례 의식이 아닌 경우에는 또 여러분, 세례와 같은 의미로 목사가 손을 얹고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다 하면서 성령 임재의 충만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 그러면 세례가 정통입니까? 침례가 정통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통이 따로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피뿌림의 의미고, 침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피뿌림이 더 중요합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은요, 서로 인정하면서 보완할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침례교에서는 침례가 아니면은 전부 무효다. 그래서 장로교나 다른 감리교 교인들이 간 사람들 침례교로 가면 또다시 침례받아라. 물론 장로교에서도 세례하지 않고 강으로 나가서 침례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어느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면서 보완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이 세례와 침례를 받은 자들이 이제 연합해서 공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공교회의 회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독교에서 나타나고 있는 참정권, 그리고 투표권, 그런 모든 것들이, 성례 참여권들이 그들에게 이제 그때부터는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례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니지만은 본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세례냐 침례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갈라놓는 겁니다. 갈라놓는 거예요. 뭘로 갈라놓는 거예요? 십자가로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은 여러분들 앞부분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여기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게 바로 불세례예요. 불세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마지막에 불로 심판받을 일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그러므로 여러분 거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령의 불로 세례 준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불세례는 다 뭐예요? 태워버리는 세례예요. 그러면 불세례가 뭐예요? 12절에 나타나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가 가는 것이 불세례 받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세례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세례는 불세례. 그러나 그 세례는 불로 심판받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요, 종말,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종말론적인 사건과 심판이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무서운 것은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의 불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불세례. 이것은 완전히 십자가로 가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자녀다, 지옥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언약 백성이다,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다. 아니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지옥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 받아야 되지만, 이미 세례 받은 우리들은 이 의미 속으로 정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잠겨지고 내 성품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닮아진 건 아니지만 닮아가고 있는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신년 첫 주일을 보내는 이 수요일에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수세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오늘 죽었는가, 정결한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예수 가족 공동체인가. 예수 가족 공동체의 첫째 출발은 세례로부터 출발합니다. 세례 받은 자들만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이런 각오나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금년 신년에 새롭게 여러분들이 다짐하면서 세례의 의미를 새기면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부둥켜 안고 여러분 나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서 세상적인 영어로 금년 1년 대박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지 말고 나는 세례받은 자들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예수 앞에 미치면서 미친 공동체로, 대봉 공동체 금년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